노라. 아멘. 오늘은 고통을 극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가능성을 바라보는 인생, 모레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인생, 모레는 최고의 삶을 갈망하는 인생, 또 마지막은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소개하는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단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땅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때 되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밀 이런 파종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제 한참 메마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3월이나 5월까지 이때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는 마지막 곡식을 거두기 전에 이 열매가 가득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늦은 비네요. 그러니까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그런 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그 한 해의 끝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단비, 우리가 축복의 단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또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관시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 이 9장을 통해서 이 고통을 극복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게 질병이에요. 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중한 병들이 예상치 않게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뭐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깊은 상처가 되고 깊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질병,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삶의 이 현실에서 겪는 이 고통, 이런 부분들, 우리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게 갑자기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찬송가의 7개의 곡을 이제 작곡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이 겪는다. 근데 고난은 일시적이다. 고난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작동을 한다. 이렇게
짧지만 아주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면서 9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신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실까요? 그렇죠? 이 고통을 당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셨을까? 굉장히 주님이 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아마 이 맹인을 쭉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시각은 지금 여러분 어떤 시각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시각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사실 자기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아픔을 겪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아프고 사회적인 이런 시각 속에서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사회, 신앙사회에서는 이런 게 더 무섭게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또 생각지 못했던 병이 걸리거나 사건을 만나면 그것을 향하여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 죄가 있어서 또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이중적인 그런 이제 고통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통이 그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각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나 이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또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호적 등록. 그게 뭡니까?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권력자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교회가 통치를 하지만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누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퍼뜨리고 또 백신을 통해 돈을 벌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음모론 같은 게 이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무시 못해요. 그런데 그게 다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갖고 뭔가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우리 서영주 목사님 그 예루살렘 한인교회 섬기시는 이 서영주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감람산에 성탄 트리가 세워진 거예요. 올해 처음 세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성탄 트리가 세워지지 않았다가 감람산에 성탄 트리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목사님 이게 올해 처음으로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전 하나의 굉장한 여러분 징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더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에게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참 어려운 여러분 거죠. 지금 이 소경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경이 평생 눈을 감고 살았지만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주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다 약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겁없이 여러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진짜 강하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치유를 하세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다가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여러분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아파하는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 그 신음하는 영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생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싸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그것을 여러분 낫게 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안쓰럽게 그것을 바라보시고 결국은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 생기느냐?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이웃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웃들이 물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뭐 이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냐?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아니냐?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죠? 누가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간증자가 된 거예요.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봤을 때 눈이 밝게 떠졌을 때 그는 이제 그 이웃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고통으로 남는 것이지만 그 자신 인생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저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어떤 분보다도 소중한 나의 주님이 되었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서 치유받고 그 고통에서부터 회복되고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을 겪었든지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 상처 아픔을 겪어왔든지 또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밝히 보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여러분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이에요. 2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하찬 말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뭐냐?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이 눈을 뜨고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종교적 의무를 진행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여러분 그가 죄인인지 내가 모른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나 다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맹인됐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간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맹인이 있던 사람과 바리새인 하면은 이 제야 인사들이고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평범한 범인이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쩌면 우리 삶의 깊은 고통과 아픔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통로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밝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고통당하는 모습을 아파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했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끌어안고 있는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상처, 아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 그게 언젠가 여러분 그 부분이 딱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너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